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모스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모스 5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오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5장은 예가라고 이렇게 아모스 5장을 지칭합니다. 그것은 바로 슬픈 노래. 아모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은 죽은 백성님들입니다. 그들의 지금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가 죽을 때 부르는 슬픈 노래지요. 그래서 예가로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예가로 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죽은 사람들 향해서 곡하며 부른 노래 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지금 여러분 너무 슬픈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넌 살아있구나. 넌 나의 기쁨이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슬퍼지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도 없으리로다. 그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 우상을 섬기면서 저기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더 나가서 바알신이 아스라신이 만문신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하지만 그 누구도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에 보면 25장 19절 말씀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위골된 여러분 뼈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아멘. 부러진 이 어떻습니까? 쓸모없잖아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부러진 이 갖다가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위골된 여러분 발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위골된 여러분 어그러진 그 발을 붙들면은 내가 붙으면 붙을수록 더 빨리 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골된 발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위골된 발을 붙듭니다. 부러진 이들을 붙듭니다. 그것이 좋다라고요. 이 사람 의지합니다. 저 사람 의지합니다. 가장 불쌍하게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도 없으리라.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90명 다 죽고 10명만 남을 것이다. 900명 다 죽고 100명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100명도 그 남은 10명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가로 시작합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 빈 여러분 깡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을 서로 붙들게 돼서 싸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 슬프게 노래를 합니다. 애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의 말씀은 예가가 지나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애가도 지나서 애곡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여전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지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좀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깨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통곡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깨지지 않냐 하느냐? 왜 이렇게 부서지지 않냐 하느냐? 왜 이렇게 강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럼 이제는 세상을 툭툭 털어버리고 우상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의 가정을 살리실 분은, 내 인생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께 집중하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예국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농부들도 웁니다. 여러분, 이 농사 지으는 사람에도 재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어서 농부도 울고 도시도 다 우는 겁니다.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애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오늘 울 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오늘 울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정말 큰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 회복되지 못한 눈물이에요. 아무리 그날에 울어도 마지막 날에는 울어도 회복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울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후에 회개 돌이키는 그 눈물을 흘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울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때 정말 많이 울게 돼요. 그래, 그 눈물은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울면 소용이 있습니다. 오늘 울면 효용이 있습니다. 오늘 울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보고 우십시오. 여러분 사업장도 보고 우시고 담세도 보고 우시고 깨지지 못한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 우시고 못난 것을 보면서도 우십시오. 우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서러움에 못 이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너무 힘이 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며 우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 보혈의 피를 뿌려가면서 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울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모스서 말씀에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살리라. 아멘. 주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정죄할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 찾지 않고 이제 와서 주님 찾으면 넌 양심도 없다. 우리가 다 양심이 없지요. 그런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심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죠. 넌 양심도 없어. 지금까지 주님 찾지 않다가 지금 와서 주님 찾으면 안 되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으며,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예가의 말씀은 선포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요, 예국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는요, 여러분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게 모든 그 울음의 중심을 왜 그들이 이렇게 울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서는 벗겨나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유일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옮겨 지나가게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6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을 같이 좀 읽고자 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여러 계층을 나열한다는 것은 심판에 지혜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명예가 있는 왕이든 장군, 특별한 업적과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든, 어떤 대단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난하면서 여러분 인권을 유린당했던 불쌍하게 산,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좀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데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살아도 저 세상 가면은 만약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면 당신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싶을 만큼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인권을 유린당했고 너무 불쌍히 살던 종들, 그런 그 종들도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았든, 이 땅에서 부하게 살았든, 이 땅에서 명성을 얻었든, 이 땅에서 대단한 높은 위치에 갔든 다 바위틈에 숨어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바위야 산아 우리를 좀 덮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껴나갈 자가 없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아멘.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 진노의 날에, 이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이 큰 날에, 이 진노의 큰 날에서 여러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진노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산들아 바다에 좀 나 좀 덮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의 큰 진노에서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벗겨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 정말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숨고 싶은 일들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진노처럼 느껴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 때 그 진노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갖가지의 뭐 진노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진노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건짐을 받았다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 진노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픔들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의 피를 내세우면,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의 피를 붙들면, 오늘 또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면은, 보혈의 피를 뿌리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붙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반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를 붙들면은 회복되지 못할 게 없어요. 모든 환경 가운데 짐을 꼭 붙들어 보십시오. 짐을 꼭 붙들고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꼭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없던 길도 길이 생겨요. 예수님을 그대로 끌어안아 버리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열려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 없고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서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길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 답답합니까? 그러면 길 대신 예수님 그대로 끌어 안아버리면 길이 열려요. 길 대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며 주님이 지나가셔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들 불순종했을 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지금 오늘도 지나가세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나가십니다. 재앙과 축복을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예수를 붙들면 그 예수는 축복이 되지만 여러분 그 예수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저주가 임하죠. 왜요? 그분은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예수가 심판주가 되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여도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주지만 예수님 영접한 사람 동일한 예수가 구원주가 되세요. 오늘 또 이 동일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데 어떤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고 어떤 가정은 축복이 임합니다. 단 한 가지예요. 죄가 많고 적냐? 아닙니다. 다 죄인이죠.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붙들었던 자, 예수님이 영접한 자. 그 주님 말씀에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기다리느냐? 야, 너희들은 왜 나를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왜 여호와 날을 사모해? 너가 무슨 명목으로 축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느냐? 기대를 하려면, 축복이 임하려면 우리 지금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지? 그 날은 어둠인데 빛이 아닌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축복은, 기도의 응답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축복은, 미래는, 소망은 여러분 일어나요. 생겨나요. 여러분 넘쳐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들 선민의식에만 쌓여 있습니다. 배타적인 선민사색에 빠져서 순종은 전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7장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구체적으로 9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 따르면서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삶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하느냐. 구원을 얻은 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이 집이 도둑의 집으로 보이느냐? 조금 더 여러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내가 눈이 없는 깜깜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내가 너의 심령을 보지 못하는, 내가 눈 감은 마치 세상의 우상처럼 나를 여기느냐? 내가 귀가 먹어버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내가 세상에 말하는 막대기느냐? 우상이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깊은 부위를 아십니다. 우리 하는 말들을 아십니다. 우리 행동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모른 척하고 그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 마음에 대적이 있고 그 마음에 불만이 있고 그 마음에 화가 있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감사를 말하고 겉으로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운운한다는 것이 내가 눈이 없느냐? 내가 귀가 없느냐? 나는 다 볼 수 있단다. 나는 다 들을 수 있단다.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정직한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이젠 정말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모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버리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 대적을 버리기 원합니다. 어떤 영혼의 대적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대적 때문에 많이 우십시오. 어떤 영혼의 성결하지 못한 삶 때문에 울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성결하지 못한 우상이 있지 않은가 많이 울어보십시오. 주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보기에 저 아수르 족속은 참 더러운 족속으로 보이지. 너가 보기에 저 애굽 족속은 상관하지 말아야 될 무식한 족속으로 보이지. 너희들의 보기에 저 바벨론 족속은 너무 무식하고 참 불결한 백성으로 보이지. 그러나 너의 마음을 봐라. 너의 마음이 얼마나 불결한지,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알면서, 너희들은 나의 살아계심도 알고 나의 역사심도 알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 앞에서 죄를 범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 집에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집이 너희 눈에는 이렇게 쉽게 보이느냐? 도둑질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디, 내가 누군가의 성결을, 누군가의 대적을 운운하기 전에 주디 먼저는 나의 대적을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성결하지 못함을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주디, 주님께 나아가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 속에 있는 걸 뒤집어서 꺼내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겁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구원은 자판기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구원 한 통을 손에 넣은 다음에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집어넣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버리잖아요. 구원은 자판기에서 구원이라는 음료수 통을 하나 두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판기 음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혁명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혁명을 체험한 사람은 삶의 기적의 연속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삶의 혁명이 일어나요.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깡통을 하나 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구원받았어. 마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같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같아요. 구원이라는 깡통 하나 들고 난 구원받아서 선민의식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난 구원받았잖아. 증표? 이 구원 깡통. 할래. 그들은 이것만 내세우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삶의 모든 모습이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자신 주인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전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왜 내 나를 사모하느냐? 왜 기도응답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알지 않아 기도응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알지 않니? 라고 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면서 19절 20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말합니다. 사자를 피했으면 휴 살았다 하죠. 이렇게 주님께서 자꾸 건져주셨다면 여러분 이건 기적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사자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다들 우리 모두 이런 고백 한 번쯤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저는 사자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죠. 저는 곰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대단한 사자에서 건짐받아서 사자는 다 물어뜯겨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물어뜯기지 않고 곰에게 짓밟히지 않고 내가 건짐을 받았다면
내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걸 은혜로 알고 이제는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는 것을 알고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사자에서 건져줘도 또 곰을 만났어요. 계속 하나님의 터치지요. 환경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죠. 거기서도 건져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가 또다 그랬어요. 결국 집에 들어가서 뱀에 물려요. 정말 끝나버려. 이렇게 큰 걸 막아줘도 이 큰 걸 막으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너무 하찮은 것에 다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심은 우리가 여러분 큰 걸 막아줬으면 이제는 큰 걸 막으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호와 나를 기다리는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언급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거 어둠 아니냐, 캄캄함이 아니냐. 왜 여호와의 날을 너희들은 기다리냐. 그들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선민인데,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었죠. 예배를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말을 합니다. 맞아, 너 예배 드렸지, 절기 드렸지. 그런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난 너희가 드렸던 예배, 정말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 내 자신 예배 드리고 절기 드렸다는 것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반대예요. 그들이 절기는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신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나 그들은 상한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말씀에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사라져야 됩니까? 악이 사라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대적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교만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우상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여전히 우상은 있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여전히 교만은 남았고, 여전히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너희 안에 여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불순물들이 남아있냐 이겁니다. 마당만 밟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 드리는 날만, 어떤 절기 드렸다는 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드렸던 절기, 너희가 내게 드렸던 여러분 희생제, 소제, 번제,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여러분 상한 심령의 예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주께 제물로 드려진 예배를 참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예배 형태는 여러분 이젠 번제로, 내가 번제의 뜻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번제를 많이 드렸어요. 번제의 뜻은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소를, 양을 나를 드려야 돼. 내가 각이 떠져야 되는데 나 대신 소와 양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소처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다 태웠어요. 각을 떠가지고 태웠어요. 결국은 소가 각이 떠서 태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양이 각이 떠지고 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각이 떠져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각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내가 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 의미에서 내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번제로
여러분 양의 각을 떴어요. 그걸 다 태워서 깨끗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모스 5장 20절 말씀에 이들이 말을 하잖아요.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리긴 드렸어요. 양의 각을 떠서 드렸어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래는 살 거죽이 뜯어지고 내 몸이 다 불살라져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상징적 의미로 양이 드려졌으면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는 삶. 이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번제는 드렸어요. 불쌍하게 양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양의 피를 함부로 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나는 이렇게 피를 드리지 아니했냐고 말을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 예배를 돌보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전혀 주님 앞에 깨어지질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깨어지질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순종이죠. 아버지 뜻을 찾아가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인생.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뻐하세요.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했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교사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 가지 하였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나. 그러나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합니다. 내게서 가라. 오늘 본 말씀처럼 나는 너의 예배를 돌보지 아니하고 난 널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게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놓은 까닭이요. 24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26절 말씀처럼요.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말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들음이 무엇으로? 내 삶과 행함으로 주의 뜻을 준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셨겠지만 순종이 쉽던가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순종을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해요. 아 주님 꽤 어렵던데요. 순종이 꽤 어렵던데요. 아니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거운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아주 쉬울 수 있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이 지어준 멍에가 아주 쉽고 아주 가벼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쉬워요. 순종은 쉽고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요.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양이 날 데 있어서 죽지만 원칙은 내가 죽는 시간이죠. 근데 내가 죽고 나가는 게 예배 아니냐? 그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6번을 드렸다면, 그렇게 예배를 매주마다 드렸다면, 그렇게 절기를 드렸다면, 그렇게 1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니 제대로 죽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예배의 가장 기본인 여러분, 내가 죽는 삶을 내가 죽지 못했으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반문하는 겁니다. 너는 왜 형통을 기다리느냐?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왜 축복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어둠인데, 그날은 재앙의 날인데, 그날은 깜깜한 날인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일이 있기 원합니까? 내일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까? 내일의 형통이 있기 원합니까? 내일의 밝은 날이 있기 원합니까? 지금이 좀 혹시 어둡고 깜깜하고 밝지 않고 답답해도 오늘 여러분이 나는 죽기 시작하면 밝은 날이 펼쳐져요. 그날 여름 죽지 않냐면 내일은 깜깜한 날이 와요. 내일은 계속 어두워져요. 그러나 어둡고 밝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밝은 날이 벌어져요. 소망이 있어집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의 소제나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또한 23절 너의 찬송 소리도 그만해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수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송, 주께 드리는 악기, 주께 드리는 모든 연주 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마음도 없이 순종도 없이 내 생명을 드리리다 라고 주님께 찬양은 하지만 여전히 주 앞에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주님께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밝혀지면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여기서 번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성령께 주시는 그 말씀 은혜대로 내가 주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오리까 라는 그런 심령으로 두 손을 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첫째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죄 씻음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배는 다 헛것이었구나. 나는 그럼 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후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 물음표에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예수의 피를 잡기 시작할 때, 있는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예배가 헛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예배를 주님은 다시 다 붙잡아서 여러분 그 예배를 상급신앙으로 바꿔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정론을 말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은혜지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첫째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아멘. 두 가지예요.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죠. 우리 주께서 우리 택하셨어요. 무엇하라고요? 두 가지 하라고. 첫째 순종, 두 번째 피뿌림. 이거 두 가지 권세 누리라고 지금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 내가 또한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 있으며 날마다 발을 씻듯이 피뿌림을 받으라고. 피를 뿌려야 될 여러분 부분이 있습니까? 피를 뿌려야 될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하십시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순종과 피뿌림을 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 내게 드렸느냐 반문이죠. 한 번도 드린 적 없어. 제대로 드린 적 없어. 2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 식국과 기운은 별자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별을 우상 숭배했어요. 지금 우리가 별자리 우상 섬기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질이죠. 물질이라면 예배 뒷전, 물질 앞에서 은혜 다 뒤로 해버리는 그런 물질, 어떤 명예, 어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여러 가지 것에 식구 때문에, 기운 때문에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말은 결국 그 우상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쫓으면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서 남겨두시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뿌림입니다.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여러분 피를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비껴진 모든 것들은 다 결받기도 하고 버릴 걸 버리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나아감으로써 여러분 가는 곳에 날마다 주의 빛이 드러나는 여러분 형통의 삶이 드러나는 내일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 나를 기다릴 때 너는 기다려야지, 너는 축복의 날을 기다려야지, 너는 기다려도 돼. 그러나 내가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나를 기다리면 널 왜 기다리느니, 왜 매맞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나를 기다려야지, 내가 도와줄 그 날을 기다려야지. 오늘 순종하 나아가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 기다려, 너 기다려,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형통이 있을 것이야.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이란다. 축복이 있을 것이란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나는 짓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이 찬란하게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즐겨 모여서 읽겠습니다.